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번 말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또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뿌린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정적이고 그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말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말로 인해서 내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영향을 받고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0년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을까?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오라. 굉장히 꼼꼼하게 정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를 보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한 일이죠. 보고 온 대로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악평을 했다,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평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의견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네 의견을 더해서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악하게 그 땅을 평가해서 비판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인데 거인 족속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저런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지극히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렇게 말하면 뭐 너무 억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땅에 있는 티끌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티끌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1%, 0.01%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가 감히 쉽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그 깊은
깊은 것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것은요, 인간의 지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이라는 그 얕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이성의 판단이 틀릴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E는 MC 스퀘어다. 아주 간단한 이론이잖아요. 에너지와 질량, 빛의 속도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질량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중력 가속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이거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들 사이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E는 MC 스퀘어, 상대성 이론을 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진 이성으로도 인간이 만든 그 이론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가진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이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 여러분, 양자역학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헤아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곧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하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해서 자기는 메뚜기고 보잘것없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결국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들었다. 악평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것도 들었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내가 들었다. 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사람들이 말한 건 지금 누구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니들이 일상적으로 말했던 그 말들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귀에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들을 말할 때 그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뱉는 아무 말이나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한 불행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였습니다. 입다. 왜 이름이 입다였을까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 전쟁에 이기오면 맨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맨 처음 나옵니까? 자기의 딸이, 소중한 고명딸이 맨 처음 아빠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거든요. 결국 그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물로 바쳤어요. 각을 떠서. 그럼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을 두 쪽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딸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입다의 입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그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삶이었죠. 또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내가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밭 판 돈의 얼마를 떼어먹죠.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그런 속단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말하지 않아야 될까? 첫 번째,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의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게 큰 잘못은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보고 온 것에서 내 의견으로 볼 때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더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마치 엄청난 겸손의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겸손의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비하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생각을 첨가할 때 생겨나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첨가를 하게 되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젊은 MZ 세대들이요, 3요를 한대요. 3요. 3요가 뭔지 아세요? 저도 들었는데, 지난주에 들었는데, 왜요? 너 이것 좀 해? 하면은, 왜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던데? 네, 하여튼 첫 번째 하여튼 충격이었어요. 무조건 하라고 하면은,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너 야근 좀 해? 하면, 왜요? 6시에 퇴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요, 생각하기를 직장은 1년만 다니면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1년 많이 다녔다. 1년 다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옮기면 된다.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워라벨이라는 거, 워라벨.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뭘까요? 자원이 아닙니다. 인력이에요, 인력.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적자가 지금 몇 달째 계속되는 줄 알고 계시죠? 몇 달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가 생겨나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순종하라고 말을 하면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왜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왜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네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왜 바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비판적인 사고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 생각을 접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지언정 접어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너무 가혹하시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 겁니다. 저도 때로 이런 공격을 많이 당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런 공격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되고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저녁에는 기도하러 안 내려왔어요. 저희 사모님만 내려오고 난 오늘 쉬겠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기도를 많이 쉬었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이렇게 예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또 되더라고요. 실망된 마음이 있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또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힘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가장 많이 했던 행동 물론 뭐 밥 먹고 싸고 뭐 많이 했죠. 근데 가장 많이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툭 하면 원망. 툭 하면 원망. 뭐가 없네. 여기는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 돌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고 하나님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망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원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습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잖아.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할 사람 없으면 하다못해 대통령한테도 원망을 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더라고요.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맨 처음 했던 행동은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가 그래서 했는데요. 뱀이 그래서 그랬는데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거였어요. 쟤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원망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마세요.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원망은요, 좋은 관계를 끝내고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만약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절대로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 원망할 사람이 있는지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런데 머릿속에 온갖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참 침묵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결국 원망의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비판적인 평가를 접어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원망의 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책임전가 원망의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싶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리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전가와 원망은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 순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만 들어갔어요. 자,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가나안을 보았고 그 땅에 살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어요. 모두가 똑같이 그곳에 살던 거대한 거인 족속을 보았고 그랬지만 왜 10명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등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까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일치 안 나옵니다. 그들의 말의 초점은 그 땅에 사는 거인족 아낙 자손에 대한 말과 그 아낙 자손과 자신들의 비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30절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를 안고 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아낙 자손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말밖에는 없었어요. 10명이 말한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을 이긴 겁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직시하라라고 말을 해요. 현실이 불가능해서 안 되니까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암울한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선포할 때에 실제로 내가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질병이 나을 것이다.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음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별로 하실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현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대로 응답될 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에 그리고 품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의 벽이 높고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현실의 공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현실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현실에 내몰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진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 갖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마귀는 하루에 수도 없이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많은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누구나 이런 공격을 받아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습니다. 실제로 그 공격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말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았지만 두 부류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원망의 말을 하겠습니까? 부정의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